오늘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을 말합니다. 수넴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지방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수넴에 있는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여인. 그래서 귀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뭐 부유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또 지적인 수준도 있는 어떤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근처로 자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갖다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그랬습니다. 간권했다. 거의 막 때를 쓰다시피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 귀하신 분, 특별한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대접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간청을 해갖고 막 거의 때를 쓰다시피 해서.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마 뭐 엘리사가 밥 한 그릇 어디 못 먹을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처음에 사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간권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청을 해서 때를 쓰다시피 해서 엘리사를 갖다가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접을 하면서 계속 상대를 해보니까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대접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저분은 그냥 보통 일반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런 분은 식사만 한번 대접하고 가게 하기는 너무 아까우신 분이다. 저런 분하고 가까이 하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작은 방을 만들고 또 침상도 놓고 또 책상도 놓고 또 촛대도 진설하고 그렇게 방을 꾸며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밥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막 며칠씩 유하다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이 한 5, 6세 정도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또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살려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7년 동안 자기가 사는 그 수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새 수넴에 있던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또 엘리사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아주고 하여간 수지를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를 딱 캐치를 했어요. 엘리사와의 만남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만남이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갖다 그냥 한두 번 만나는 거로 그치지 않고 만남을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한 결과 그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로부터
많은 그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교회와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 정말 복된 만남인가 아닌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이야. 그러면은 그 복된 만남을 갖다가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만남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그 참 복된 만남의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헌신 예배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좋은 상태에서만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좀 나쁘고 어려워도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십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상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 헌신. 그럴 때 헌신을 받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냄 여인이 뭐 대가를 요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대접을 그렇게 아주 융숭하게 했더니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제안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본인이 뭘 그 아들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저 여인이 저렇게 우리를 대접하는 게 저게 보통 생각이 아니다. 제가 주도 면밀하다. 저렇게 할 땐 저 여인이 분명히 무슨 뭐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에 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얻을까 해서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그 헌신 하지 말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참 헌신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정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한테
남을 잘 대우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잘 대우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걸 분명히 나에게 혜택을 줄 거야. 이런 보상심리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보다 정말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거기서 진실이 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로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수냄 여인의 믿음과 같은 헌신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헌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